오늘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가디스굿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43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버려진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잊어버렸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가 다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으시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선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신앙의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황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요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원래 우리의 인생은요 방황하며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날씨가 좋은 날씨만은 있지 않아요. 이번 가을에 들면서 태풍도 자주 오고 비도 자주 와요. 이번 가을에 들면서 4일에 한 번꼴로 비가 온다는 뉴스를 봤어요. 비가 많이 와요. 늘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보다 화창한 날이 좋아서 화창한 날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태풍도 불고 때로는 어려움도 와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이 집과 거리가 다 묻혀버린 데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사라져버린 것도 봤어요.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죠. 어려운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다가오기도 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내가 뚝 버려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외롭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도 해요. 고통스럽죠. 혼란스럽죠.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내 삶은 왜 거듭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절망하며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시편 107편 4절 5절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은 마실 물이 없죠.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막에서 살아가기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다 이 모래밖에 없잖아요. 가끔 물인 것처럼 보여서 막 달려가서 보면 물이 아닌 그냥 신기루에 불과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섭씨 50도가 넘나드는 그 온도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아니, 이 사막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죠. 우리 삶은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방황하고 결국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당하면요, 그냥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숨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버려둔 것처럼 우리 삶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은 이런 걸 다 생각하게 돼요.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공고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밤이 다 찾아와요. 낮이 있으면 저녁이 찾아와요. 그런데 저녁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밤이 지나야 새벽은 오는 거예요. 밤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벽이 오잖아요. 그 진흙 같은 그 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 새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밤을 포기하면 새벽은 영영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야 더 밝은 빛으로 새벽이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되는 것이죠. 우스 땅에 거하는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참 의롭다. 정말 의롭다.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마귀가 볼 때도 그가 너무나 하나님께 잘해요. 그러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고 다 잘해주니까 저렇게 잘하지,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 베풀어주면 금방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우리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좋다,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마귀가 와서 이제 그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아들 7명, 딸 3명,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첫째 아들 그 생일잔치 그 집에서 천정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다 압살돼요. 몸에는 온몸에 총기가 나요. 도대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모든 것이 다 충만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절대 절망, 절대 낙심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문제에 빠져서 쓰러지지 않아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절대 절명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이 뭐였는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예배하며 이르되 이랬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아유, 내 인생 틀렸어. 내 인생 절망이야.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뭐하냐?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욥에 했던 말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거다.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소냐. 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찾아와요.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줘요. 그 시험을 통과하자 이전에 주었던 엄청난 축복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다시금 돌이켜주게 돼요. 건강도 돌이켜줘요. 재물도 2배로 많아져요. 자녀 1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10명의 자녀를 줘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부인이 새로운 부인이 또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부인과 새 자녀들이 태어나서 다시금 가정을 이루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함에 그 삶이 살아가시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모든 것이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삭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다 뺏어가 버려요. 아이, 뭐 우물 뺏긴다고 별소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막에서 우물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느냐 죽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 2019년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우물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정말 TV에서 보듯이 그 더러운 물들을 아이들이 먹어서 늘 뱃속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잖아요.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해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다 뺏어가. 이건 원래부터 우리가 있었던 우물이다. 또 나가라. 뭐 가는 곳마다 다 뺏겨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거 갖고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욥에게요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죠. 결실이 다른 사람 하나 심어서 열매가 하나 열면 그는 하나 심었는데 100개 열매 씌우는 하나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요 절망이 위기가 문제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해결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가 못 박혀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며 우리의 길을 지금 닦고 계시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황함을 살아가지만 그 방황함을 살면서도 그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날, 희망의 날, 새 새벽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나에게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스스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와서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아무리 쳐나간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 단 하나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그 모든 슬픔이 다 떠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지켜. 예수님만 알지야 돼. 방황을 신앙으로 극복하여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5관왕에 이른 미국 수영 스타 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에요.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알죠. 리우올림픽을 포함해서 그가 지금까지 올림픽에서만 딴 메달이 23개.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메달 하나, 금메달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23개. 그리고 모든 국제대회에서 딴 금메달을 다 합치면 66개의 금메달을 갖고 있어요. 목에도 한참 걸고 팔에도 한참 걸고 저게 다 금메달.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공은 심각한 슬럼프를 신앙으로 극복한 후에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돼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끝나고 이 펠프스는 내가 이제 선수를 은퇴할 거라는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수영만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수영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 사기 잘 당한 사람이 언제 사기 잘 당해요? 지금까지 뭐 직업을 갖고 있거나 뭐 오랫동안 뭐 공무원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퇴직금 갖고 뭐 해보겠다. 그때 잘 사기를 당해요. 자, 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 늘 수영만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뭘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도박에 빠지고 포금을 하고 대마초를 피고 정말 그 방황의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심지어는 설상가상으로 2014년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돼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심경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가장 비천한 감정이 드는 끝물을 바닥으로 나를 이끌었다. 이 세상은 내가 없는 편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저 인생을 끝내는 것이었다고 고백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이었어요. 한 친구가 그에게 치유센터를 소개하면서 닉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그 친구에게 선물로 줬어요. 2015년 치유센터에 들어가서 그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4일째 되는 날 그가 이 책에서 은혜를 받고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친구야, 너무나 고맙다. 네가 준 이 책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이 책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끄시는 그 삶으로 살기로 그가 작정하고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료 환자들에게 이 책을 자주 읽어줘요. 그러니까 동료 환자들이 그에게 뭐라고 별명을 줬냐? 설교자 마이클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늘 이 책을 읽어주니까.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회복된 후에 그가 수영선수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선수로서는 환갑나이라 부르는 나이 31살 때에 그가 리우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5개를 한 번에 따는 이 5관왕 자리에 오르게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이 찾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찾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인생에 그냥 전락으로 생각하고 쓰러져 버리냐,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나가냐에 따라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은 어려움이 찾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에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쓰러져 있으면 안 돼. 고난의 때를 새로운 새벽으로 맞이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쓰러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욥을 통해서 봅시다.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잖아요. 그 고난만 바라보면요, 우리 삶, 그 욥의 삶은 절망이에요. 다시금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 큰 불을 들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아내 떠나버리고 몸에 병 들었는데 어떻게 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어려움이 반드시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난은 축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난의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건져주세요. 기도하면 그것이 사자굴이든 그것이 뭐 풀무불이든 그것이 뭐 감옥이든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유럽으로 갈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라는 데 가서 정말 교통의 중심지에 가서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각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좀 이거를 건너와라,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자기가 지금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나 예수 믿고 나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안 좋은 일이 찾아오는지, 늘 좋은 일만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지 우리 생각해요. 이 바울에게는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왜? 하고 있어보세요. 이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소리 내고 그런데 말씀이 안 전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기도해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잘 된 거잖아요. 자, 다 말씀도 잘 될 수 있고 이 여자도 이제 귀신에서 노역받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화가 나요.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돈 벌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벌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냥 갔다가 신고해서 그들이 누명 씌워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되었어요. 손과 바울의 차고를 차고 이제는 날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밤이었어요. 절망의 밤이 다가왔어요. 자, 무서운 밤이 다가왔죠. 정말 하나님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내 삶을 축복으로 안 이끌으시고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그들은 뭐였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닫혀있던 문이 다 무너져 버려요. 손에 발에 차고 있던 쇠사슬이 다 순간적으로 다 풀려나가요. 그 모습을 본
이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고 본데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 있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이 바울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네가 천국 백성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다 모아놓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침례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가정이 다 나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과정 가운데 보면 절망이죠. 감옥이라는 정말 절대 절망의 위기죠. 그런데 넓은 틀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했구나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절망이 오지만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고통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로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이 사람과의 상대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도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됐어요? 네가 그랬냐? 난 안 그랬는데.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속으로 늘 삭히죠. 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소리가 때로는 들려오기도 해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해요. 문제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본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그러다 더 골이 깊어지고 더 문제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갈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고난은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도리어 고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양제가 되어서 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요, 잘 자라지 못해요. 밖에다가 바람 불고 비 맞고 뜨거운 햇빛 맞을 때 잘 자라요. 이 나무들도 이 실내에만 있으니까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이 몇 년을 이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시들시들해져서 이번 여름에 뒤에 있는 나무들을 저 밖에다가 따내놨어요. 막 태풍도 불어요. 비도 와요. 밤에는 춥기도 하고 낮에는 막 뜨겁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온도 맞고 잘 물 주고 잘 할 때보다 그 밖에 나갈 때 나무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온실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나약해져요. 금방 쓰러져요. 그런데 밖에다가 내놓으니까요, 나무가 굳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당할 때 우리 신앙은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거만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우리 신앙은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구나, 더 강하게 자라게 만드는구나, 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자로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엠 바운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할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운명에 대한 우리의 불평을 종식시키고 반항과 원망과 같은 태도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의 결과는 항상 선하다. 고난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거나 또는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난이 축복이 됐느냐 재앙이 됐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태도에 달려있다. 고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면 문제냐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 나이라면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내 삶은 변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내 삶이 기도할 때 변하게 되는 것이 절대 변하지 않던 내 남편 내 가족이 기도할 때 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다가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의 해답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까 다 하나님이 다 플랜 다 짜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막 기도 끝나기 전에 막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니 어떻게 주시냐?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주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다 하면 엄마가 밥만 달라고 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반찬도 해주고 때로는 간식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남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지 의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살아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존재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지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윗은 그의 삶이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께서는 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고나 살았어요.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결국은 원수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시편 23편 4절 5절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저 그냥 양자 삼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믿으세요. 아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언제 될까 조바심내지 마세요. 이번 휴일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일산에 아이들 동물이 있다고 해서 한번 거기 갔다 왔어요. 둘째가 가면서 이래 아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디 여행 가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어디를 가보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목요일날 그 일산 한번 갔다 오는 거 아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멀잖아요. 그것도 휴일이고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언제 도착이를 물어요. 언제 도착. 이거 뭐 시간이 가야 도착하죠. 시간을 말해줘도 막내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몇 시간이 얼마 언제나 그것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계속 조금이라도 또 물어요. 언제 도착.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야 그것이 와요. 좋은 곳에 가는데 그들을 보여주려고 가는데 시간이 지나야 그것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조바심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 돼요? 하나님 언제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데 기다려야 되죠. 조바심 낸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바심 내봐야 내 애만 타고 내 화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믿고 여러분 참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왜 못 받아요? 나 기도했는데 왜 못 받아요? 그 기도가 포기해버려서 못 받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에이 안가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그건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가장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원망불평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왔다고 해도 원망불평해서는 안 돼요. 늘 감사. 여러분 아파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1시간 뒤에 죽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멘 안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우리가 소원했던 그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리올림픽에서 양궁 이관왕을 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장혜진이라는 양궁 선수예요. 우리가 다 얼굴 보면 다 아죠. 우리가 양궁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양궁 다 보셨어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자매인데요. 그런 뛰어난 실력, 정말 강력한 멘탈, 끈기가 겸비해서 더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는 이렇게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가 처음에 양궁을 시작하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간까지는요. 그가 처음으로 전국체전에 나간 지가 언제냐?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빛을 못 봐요.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갑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3명까지 나간대요.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가 1점 차이로 4등을 해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지 못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 선수에서 탈락하게 돼요. 이때 그녀가 붙은 것이 뭐냐?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을 부르기 시작해. 자, 태릉 선수촌의 교회에 박철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언급해요. 혜진이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4위에 머물렀을 때도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며 더욱 훈련에 매진했습니다라고 말해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 사회에서도 별명이 뭐냐? 장긍정이에요. 늘 긍정을 말해요. 리우 올림픽 개인전 준결승에서도 그가 우리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초속 6m의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똑딱 하면 바람이 6m를 가요.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는데 이런 바람이 부니까 조금만 잘못 쏴도 바람 타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가 쐈는데 준결승전에 쐈는데 3점을 맞춰요. 10점 만점에 3점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이 3점을 맞힌다는 건 끝난 거예요. 제가 이 올림픽 보면 한 7점 이렇게 맞춰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다 막 9점, 10점 막 이렇게 쏘니까 7점 밑으로 나가면 힘들어요. 3점을 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 포기하죠. 아유, 틀렸다. 이번 올림픽 내가 처음 나왔는데 틀렸어. 안 되겠구나.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특유의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거기서 다 올라와요. 다른 사람 같은 표정부터가 탁 어그러질 텐데 살짝 미소를 머금고 그가 뭐 있냐?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아요. 야, 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결과 위기를 극복하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개인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녀는 크리스천 국가대표들 선수 사이에서도 신앙심이 깊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태릉 선수촌 생활에서도 늘 성경을 곁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그녀의 늘 하루 일과였어요. 그녀는 매번 환시위를 당기기 전마다 늘 그가 마음속으로 외웠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늘 그는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무슨 것이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늘 그는 외우는 거예요. 그녀는 금메달을 획전한 후에 가장 먼저 뭘 했냐? 기도했어요. 실패했을 때 기도했어요. 가장 금메달 타고 그 인생에 가장 기뻐했을 때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경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순간순간 게임을 즐겼다는 것에 정말 만족하고 즐김으로 이런 결과가 따라왔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힘껏 쏘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는 한 말 한 말 쏠 때마다 하나님을 외치면서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원망 절망이 내가 가는 곳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긍정과 희망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주옵니다.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이 되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일어나여 더욱더 축복된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